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로 않겠노라 하였으며 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잘 알고 가야 합니다. 비슷한 길 같지만 잘못된 길에 쓰면 엉뚱한 길에 가게 됩니다. 몇 주 전 3번 방향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게 되어서 교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산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팻말이 그쪽 의왕 쪽으로 가는 팻말이 안 써 있더라고 밑에. 제가 내비를 안 켜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잠시 있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돌았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아마 초행길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산이라고 딱 서 있으면 어디 방향으로 밑에 이렇게 더 있었으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의방 쪽 방향이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제가 모르다 보니까 표지판을 잘 모르고 짧은 시간에 잘못 멈칫해가지고 20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낭비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의 길을 가다가 20분 혹은 고속도로 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1시간 정도 허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길을 가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정한 시간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참된 길이 아닌 길을 무조건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은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욕망을 따라가게 하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면 마치 막 달려가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길이 가기 때문에 인생을 가다 보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사람들에게 때로는 물어봐야 돼요. 성경책을 통해서 또 신앙집을 통해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신앙인 사람들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조사하고 생각해보고 나서 신중하게 가야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만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시기에 어두운 시절에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 누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일본에 항복을 해. 이거 전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 아마 의도 맞겠죠. 진짜 죽도록 맞겠죠. 이완용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차라리 양보해. 회개해. 그냥 이렇게 항복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아마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바로 바벨론 당시 침략이 들어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 예레미야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유다를 심판하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가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한가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많이 해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또 전달자로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 눈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돼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많은 왕들이나 많은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7세기, 6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627년까지 그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되게 유다의 왕으로서 마지막 왕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81년 동안 국가를 이렇게 다스렸지만, 영적으로 다스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뿌리박은 약간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 시대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 바벨론을 창건하고 아수르를 위협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612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기울어져서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세력을 위협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금 잘 나갔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바벨론과 함께 변주어서 이렇게 조금 잘 나가고 있는 시기였는데,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반아수 입장에서, 유다는 반아수르 입장에서 바벨론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사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에 지나가는 길을 막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내 아버지요 마병형 이렇게 하면서 울잖아요. 요시야가 죽은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선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어겨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마지막 길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위를 얻어서 여호아김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이 왕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집트와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가고 후수 왕족들을 끌려갔어요. 이제 끌고 가는데, 그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굴 데리고 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좋은 학문들을 가지고 바벨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 여호와김 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597년 정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보물왕국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대부분 다 가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여호야킨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오르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당시 이제 거의 멸망한 시기에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그걸 뿌리치고 나중에 이제 눈 뽑히고 아들 죽고 막 이런 그런 거를 겪게 되죠. 권고를 하는 거죠. 애굽의 정책을 펴서 애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은 그냥 무너가는 나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하게 됩니다. 3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회파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거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아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 일제시대 약간 그때 시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는 말을. 항복에 아나돗에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예레미야가 고향이었던 아나돗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고향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또한 여기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를 예수님으로 조금 비하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그런 온전한 말씀을 전할 때 고난당했던 것처럼 약간, 그래서 변화산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올라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지만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부분들, 이사야와 함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는 드라마틱하게 한 3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게 됩니다. 뭐 배띠를 통해서 뭐 그런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뭐 항아리를 깬다든지 멍에를 가지고 한다든지, 또 뭐 경작지를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뭐 큰 돌을 이렇게 유브라데에 빠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토기장에 관련된 그 일들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받았냐면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고 조문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이 상급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비참한 삶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메시지가 무조건 다 우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31장 31절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말한 것처럼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한다. 나중에 심는다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참 예레미야는 참 지질이 복도 없다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참 선지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향에서 얻어맞고 자기 사람들한테 욕먹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뭐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짜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처럼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본문을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합니다. 6장에 보시면 심판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먼 북방에서 지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근처에 있는 베냐민 지파 느고아로 피할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느고아로 도망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약간 근처의 그 지역인데 그쪽으로 갈 것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아 내가 멸절을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매우 슬픈 것을 들으면서 바벨론이 동맹한 그 애국과 동맹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밤낮 예루살렘을 다 쳐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밤낮 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포도송이가 남은 것처럼 포도송이의 알갱이 남은 것 모든 것을 다 끌고 간다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코빼기도 듣지 않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선지자도 그렇고 지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완전히 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뚜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들과 결혼할까, 좋은 땅을 차지할까 이런 생각들만 갖는 거예요. 그 탐욕적인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평강하다 하나님 평강을 주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그런 거짓 예언을 합니다.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에스겔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귀에 서서 옛적의 길을, 선한 길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심령의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 말 믿지 않고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너 막 지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에 서 있지. 너희 삶의 길에 서 있는데 서서 잠깐 멈칫하고 봐. 보면서 옛적에 선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그 선한 길이 맞는가? 알아보래요. 쓴 다음에 보고 알아보고 거기서 뭐래요? 그리로 갈 것을 얘기해요. 옛적의 선한 길을 갈 것을 얘기하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야 돼. 너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잘 보고 서서 알아본 다음에 평강이 있는 심령이 평강한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죠. 16절에 보면 보라고 말합니다. 예, 너희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볼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하라고요? 옛적의 선한 길을 알아볼 것을, 어디인지 알아볼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있는 자리, 유다가 지금 패역한 자리에 서 있는데 거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래요.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는지. 제가 일산 그러니까 산본에서 의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갈림길이 딱 있었잖아요. 그때 멈칫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대로 알고 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교차로에 같은 데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이 아닌지 혹시 차라리 좀 뒤에 멈춰 서 있다가 사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해야 되는데 그때 빨리 선택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아무 길을 선택했다가 이런 20분이나 시간 소비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교차로에 서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선한 길, 자기들이 원하는 육적인 길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야 지금 선택하면 안 되고 잠깐 서 있어봐. 어떤 교차로에서 이걸 선택해야 할지 저거 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봐. 그래서 알아보고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지 넌 평강의 길을, 심령의 평강의 길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길로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옛적의 길을 포기하고 선한 길을 포기하고 그냥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적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적의 길이 온전히 가갔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는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갔어요. 이 옛적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라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범주를 좀 줄여서 지금 악한 길과 대조적인 길이에요. 악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 그리고 모세가 줬던 율법의 언약대로 갔던 길을 갈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길을 갈 것을 충실히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애적 그 길을 가게 되면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데 길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쉬운 길을 납두고 어떻게 해요? 먼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욕망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불경스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추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선한 길, 생명의 길 대신 악한 길, 명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길에서 살펴보고 올바른 길을 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요, 산 올라가다 보면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큰 산 있잖아요. 인도에 있는, 네팔에 있는 그런 큰 산 가게 되면 지도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이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면서 갑니다. 계속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산등성까지 그냥 무조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떤 때는 기후가 바뀔 때, 여러분 비가 올 때, 그리고 날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산은요 되게 위험합니다. 언제 기후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산사태가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살펴봐야 돼. 날씨도 살펴봐야 되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저렇게 가는 길이 맞을까 계속해요. 만약에 현혹되어서 이 길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잘못 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싹 다 죽어요. 왜냐하면 혼자 등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30명, 많을 때는 몇백 명 이상 등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대장이 그걸 잘 모르고 체크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중한 사람들은, 산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습관적으로 지도를 계속 봅니다. 낙엽이 장마철에 오후에
기후에 따라서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자주 가는 길일지라도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길을 안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너 가는 길 맞는 거야? 너 길 서서 우선 생각해봐. 네가 지금 왜 악한 길에 서 있으니까 서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 있으니까 네가 가는 게 맞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 길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선택했을 때 어른들이 좀 뒤에 관망하면서 야, 그거 맞아? 네가 선택한 거 맞는 거야? 그럴 때 있으시죠. 어른들이 일부러 뒤에서 네가 선택한 거 이거 맞는데 맞는 거야? 그때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틀린 걸 선택하니까 자꾸 그거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한 번 더 생각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야.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게 잘못된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그래서 그걸 갈아야 되는데 바라볼 생각도 안 합니다. 죽음의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불안한 존재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간다고 하다 보면 잘 따라가다 갑자기 우리 욕망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길 잠깐 따라가는 것 같지만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우회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몸과 육체는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하면 우리 모르게 자꾸 아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7장 로마서 7장 뭐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계속 갈등한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내 육신에 마음이 있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것과 싸움돼요. 인간적인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유혹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은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길, 그릇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길을 서서 먼저 선 다음에 이게 바른 길인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선한 길, 옛적 길을 가라고 합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괜찮습니다. 올바로 가는 게 그게 오히려 빨리 가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면 몇 시간, 제가 20분 갔잖아요. 1시간 갔잖아요. 이거는 20분, 1시간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인생길에서는요. 여러분 잘못 선택했다가 10년, 20년, 30년 방황하다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도 가슴이 아프고 가족들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치명적인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지혜를 가지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아시겠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길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요즘 내비게이션도 자꾸 내가 운전하다 보면 카카오 내비 쓰는데 얘가 감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를 켰는데도 빙빙 돌아. 잘못 가가지고 이게 건물에 딱 쓰면요 다 왔습니다. 왔긴 왔는데 어디에 도대체 왔다는 건지 몇 미터 앞에 있는데 안 보여. 분명히 왔다고 하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뭐 옛날 같았으면 찾아보긴 하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가 계속 몇 번 도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고 몇 번 들어야지 알아요. 이게 참 내비가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더 어렵거든요. 우리에게 인생길에 내비 같은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길을 내 갈 길,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누가 가르치신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대요. 근데 너는 그것을 주목해래요. 그러면 내가 훈계를 통해서 너를 올바른 길로 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차로
표지판 없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모를 때는 아는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무식한 사람은 계속 가요. 어디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가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길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수많은 친구들한테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그 길을 알려줬어요. 쉬운 길이 있어요. 이렇게만 가면 가. 근데 안 가려고 해요. 근데 한 번에 가는 친구는 금방 가요. 자꾸 나중에 한 2, 3수 하고 나서 저한테 오더라 다시. 형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 그 다음 해에 들어가더라고요.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아는 사람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짜 원 내비게이션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네.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른쪽 길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로 뒤에서 야 일로 가 이렇게 말하겠대요. 내 귀에 들리게 하시겠대요. 내가 오른쪽으로 막 치우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뒤에서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기속에 대고 야 그쪽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바른 길로 너희를 이리로 가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죠.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죠. 시편 이사야서 30장 21절에서 내가 오른쪽 길, 왼쪽 길을 갈지라도 내 귀에서 대고 야 그쪽 길 가는 거 아니야. 이쪽 길을 가는 거야. 바른 길을 내가 너한테 지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차로 같은 인생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차로도 그냥 교차로가 아니라 한 5가지 막 있는 여러분 보면 막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그냥 2개의 갈래길이면 50%잖아요. 그런데 7, 8개 있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그 퍼센트율이 높아지잖아요. 50%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인간 내비, 우리의 삶의 내비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길을 선택하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16절의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 보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로 가라. 너희가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길,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평강을 주는데 이거 평강은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 참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길을 내가 주겠다라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까지 포함해서 복지까지 왕랑하는 전인격적인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마음은 불편하고 좀 몸이 따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벽한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마음은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 돈 많다고 무조건 마음은 불안하지만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2가지를 두 가지를 완벽하게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돈 벌어서 행복할 수는 있는데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행복하긴 한데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옛적의 길을 가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적의 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게 율법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치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만 따라가서 하면요, 끝이야. 믿음이 없어요. 율법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복음으로 가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도하는 초등학문까지 간다고 해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예,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면요, 불행한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은혜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데, 자꾸 율법대로 하려고 하면요, 율법은요,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면 기쁨 가운데 해나갈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인적인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서 완악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해서 자꾸 들으러 가지 않아요. 보세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니까 저희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위해 파수꾼을 세우니 나팔 소리로 들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팔, 파수꾼을 세웠어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나. 너희들 위험해. 나팔을 부르면서 누구한테 알려줘요. 백성들한테.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큰일 나는 거야. 너희는 죽는 거야. 여러분 파수꾼을 왜 세우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파수꾼이 미리 저쪽 몇 킬로에서 미리 알고 있으면요.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죽을 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공이 왔을 때 그 침공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예요? 파수꾼의 역할들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도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던 거죠. 에스겔도 그랬고. 민감하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막 나태해졌을 때 우리에게 파수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듭니다. 헌지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죠. 나팔을 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자꾸만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꾸만 여러 가지 때문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망청망청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랄 수 있도록 알려줘요. 나팔을 부르는 것처럼 파수꾼이. 근데 나태하고 안악한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어서 그냥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또 여러 분들이 있어요. 구역을 깨우려고 하고 교회를 깨우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자꾸 나태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될 시기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아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나팔을 부르잖아요. 그럼 나팔을 부를 때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때 아니요 듣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나팔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바짝 정신 차려야 돼. 아 큰일 났다가 이러다가 영적으로 다 완전 죽겠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들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으면요 집에 이것저것 일이 있으면요 좀 이따 듣지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고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데 대통령한테도 시간 약속 다 지키잖아요. 좋은 옷 입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 안 입고 약속 안 지키면 대통령 오지도 못하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가 제일 정상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정상입니다. 진짜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 못 나온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제도 나눠야 돼요. 여러분 교제 안 하고 잠깐 인터넷만 보시면요 영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옆에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2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들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렇지 그치라 어찌 맞으려 하느냐? 왕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반 백성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왕한테 누가 헌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 모사로 세웠어? 이렇게 심한 말 하면 주둥이 닥치고 있어. 너 저쪽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헌지자가 말하는데 말을 딱 끊은 다음에 내가 모사로 삼았어. 너 말하지 말고 저쪽 꺼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25장의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지 마세요. 자꾸 목회자들이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죠? 권유하고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아멘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책임이 막중해요. 징계도 우리가 더 커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징계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징계도 있고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야단 칠 때도 있어요. 왜? 영적인 아버지니까 애도 들을 수도 있어요. 맨날 매를 듣는 건 아니죠. 기도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팔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다. 나팔로 끝난 게 아니고요.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생각을 중요시 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생각의 결과래. 지금 이 재앙의 길을 갈고 있는 이 원인이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거래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행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결과가 틀어지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지키래요. 영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재앙을 어떤 것 때문에 생겼다고요? 생각의 결과로 너희는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의 나약을 걷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생각이 썩어버렸어. 옛적의 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려고 하잖아요. 파수꾼의 얘기도 들으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땅의 경고를 하면서 땅을 들으라고 해요. 이 땅은요, 단순하게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 사람들 다 부르면서 너희 멸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번번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힘만 의지합니다. 동맹을 해서 애굽과 동맹하고 아수르와 동맹해서 뭔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들의 힘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나중에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멸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아들도 끌려가잖아요. 여러 아들 끌려가잖아요. 왜?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 안 하고 누구를 의지해?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멸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정책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요, 잠깐은 넘어갈 수 있어요. 모면할 수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때. 잠깐 한때는요, 그것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지만요, 그게 무너지면요, 그다음부터는 아예 아무도 안 봐.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안 하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돈 많았던 사람, 돈 많이 있을 때는 다 쳐다보는데요, 돈이 떨어지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명예도 마찬가지. 많이 있던 사람들은 들어붙지만 다 떨어지고 나면요, 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때 한때 몇십 년일 수도 있지만 한때 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고요. 왜요? 마치 꽃처럼 막 피다가 시들긴 시대가 있기 때문에, 시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살면요, 우리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도 그렇잖아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정책 의지하지 말고. 솔로몬도 계속 그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 멸망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정책을 통해서 자꾸 혼인 동맹하고 돈 들어오고 유상숭배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 헛되다 다 하잖아.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심판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본인이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 길이 나오게 돼, 결과적으로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현행범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마음으로 음욕했냐? 넌 범죄야. 너 마음으로 사람 죽였어? 넌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상처받은 친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요, 담아놨다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두고 보자는 거 하는 거예요. 마음에 푸는 거예요. 계획살인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보면요, 다 담아놓고 있어요. 어렸을 때 담아놓고 있다가 아버지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담아놓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 힘이 생기면 그때 죽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백성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안 돼. 뭐라고 해요? 5장에 보면 너 예루살렘 거리에 가면서 5명의 의인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해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야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 의인 예루살렘에서 5명만 찾아봐. 내가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킬게. 근데 5명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있고 뭐 지사장들도 있는데 5명을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안 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5명 넘잖아요. 여러분 양무리 교회 5명의 예루살렘 주민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무리 교회를 찾을 때 내가 5명을 찾으면 내가 양무리 교회 더 봉탄시켜 줄게.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맞다. 너 5명 중에 1명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식 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양무리 교회에서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그 의인 1명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그죠? 신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 계속 오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를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몰려오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문다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권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교회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몰려오는데 계속 빠져나가. 상처받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몇 번 다니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단단히 설지라도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끼리끼리 돼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5명의 의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과 입.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마음과 입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했어요. 이들이 제사 안 지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 많이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드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나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데 자기를 받으시는데 자기는 안 드리고 몸만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몸까지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몸을 드리셔야 돼요. 몸과 하나님이 예물과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드렸는데 몸은 안 드렸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 양무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든 뭐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묵상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